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하셨던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을 빗대어서 좋지 못하게 표현할 때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데, 돼지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미련하게 많이 먹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고 일단 먹어야 한대요. 그런데 정작 배가 부르면은 그 즉시로 먹던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은 배고파도 조금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가 있대요. 그런데 배가 불러도 여전히 먹는 그런 짐승, 유일한 짐승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살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밥숟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것들이 먹는 것 이외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생각하면서 눈 굴리는 소리가 막 나는데, 이럴 때 있어요. 이제는 좀 일어나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려고 하다가 아예 잠들어 버려서 하던 일을 그르치는 경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그랬는데 그런가 하면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금지된 길을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남들도 다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잖아 라고 하면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안 되라는 소리에 눈을 감아버리는가, 그런 경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발을 슬쩍 들여놓는 거죠. 아마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어 라고 했을 때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그가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악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절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사무엘의 출현을 기록한 기사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직전의 사사인 엘리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무엘의 출현에 중요한 인물로 작용했던 이 엘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도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사사로 택함을 받았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머물러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 끝부분 말씀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가 출산하지 못해서 성전에 와서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전 문설주 곁에 그가 놓인 의자에 앉아서 그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네가 왜 술 취해 있느냐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가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그에게 축복을 했던 인물이에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지게 되었을 때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에게 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에게 알려주었던 인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알려주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비둔해져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하여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서 떨고 앉아서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장 13절 앞부분 말씀에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떨고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소식을 전해준 베냐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알 수 있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는 승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떨리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땅이 진동할 만큼의 강한 떨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너무도 두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권위를 상실한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압적인 요구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내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이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패배가, 이런 큰 대패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안에 가져다가 아직 전쟁 중인 자신들의 그 진영에 들여다 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라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아마 이때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 그들에게 법궤를 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블레셋과 2차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었음에도 그는 무력하게 앉아서 그냥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이 아닌 전쟁 중에 있는 진영으로 옮겨졌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는 떨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음을 전해 듣는 순간에 놀라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4장 18절 앞부분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아멘. 네. 그는 아들들의 죽음과 함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보자 자신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향해, 그리고 엘리 가문을 향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육적인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비둔해진 엘리의 2 아들, 그런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마구 빼앗고, 그리고 성전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 가문의 그러한 악행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질서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가문이, 그리고 제사장직을 맡아서 행하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바로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아들들을 방관한 그를 향해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와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선택받아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민족의 대표인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집이 그리고 내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 네가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직을 내 가문이 행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징으로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네, 그는 사사이면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움받았으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만하고 비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엄히 꾸짖어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엘리만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잠들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텐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세워지기 그 전에 이 사사였던,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사사로 세워졌던 이 엘리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래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지도자인 엘리가 영적 그리고 육적인 눈이 어둡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무질서했던 시대가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어둡고 그 캄캄한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실 마지막 사사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엘리에게도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 엘리를 향해서 이제 아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장 12절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바로잡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는 어떠한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들었을 때 엘리는 아마도 이 두 번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가는 엘리에게 미리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멸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엘리와 그의 가문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행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여전히 블레셋의 전투에서 패하는 그러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에게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믿는 이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습에서 떠나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만하여 비둔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